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래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성도가 모여 교제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구주의 힘과 주님의 위로를 간절히 바랍고 비나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주님의 힘과 주님의 위로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확신에 가득 차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로 우리를 보내신 모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새벽에는 일일 말씀 묵상으로 우리 날마다 쏘는 샘물로는 사사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죠. 제가 지난번 금요 기도회 때 제가 무려 본문을 읽지 않고 설교한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사사기와 사도행전이 대비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말씀은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 영적 상황들을 보여주고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계속해서 수가 더해가고 부흥해가는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근본적인 차이를 낳는 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주님의 나라와 교회와 그 복음을 향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같은 인간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점점 안 좋아지는 방식으로 역사가 기록되고 있고 또 다른 한쪽은 점점 더 나아지는 방식으로 역사가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지난주 우리 수요 예배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가장 열심으로 혈기로 그리스도의 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였던 사울이라는 자의 마음을 찾아오신 성령의 역사까지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 바로 앞쪽을 보시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도 또 우리 한국교회와 주님의 교회 가운데도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 사울의 회심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의 오늘 본문은 이어서 베드로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치유 사역은 크게 두 가지 사건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32절부터 35절까지의 중풍병자인 애니야를 고친 사건이고 두 번째는 36절부터 그 뒤에 이어지는 욥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죽은 가운데서 살린 사건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사건의 특징들을 보면서 이 베드로의 사역의 모습을 통해 또한 우리도 동일하게 어떤 모습으로 사역을 해야 할지 그리고 또 어떤 치유가 베드로를 통해 이루어졌고 또 우리가 어떤 소원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치유를 구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오늘 본문 32절 맨 앞을 보시면 먼저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의 사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사방으로 두루 다니는 사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2절을 보시면 마치 베드로가 어떤 특정한 목적지를 설정하지 않고 그가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는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사방으로 두루 다닌다라는 이 말을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모든 방향을 가로지르며 다닌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우리 그 홍두깨가 아니라 누구죠? 네, 홍길동. 네, 맞습니다. 홍두깨만 생각이 나가지고 홍길동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것처럼 이 오늘 말씀에서 이 베드로 사도가 모든 지역을 가로지르면서 막 다니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은 이 베드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그가 구원할 양들을 찾아서 헤매이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33절을 보시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거기서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이 만났다라고 한글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만 원어적인 의미로는 찾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영어 성경은 이 단어의 이 부분을 found, 그러니까 발견해냈다라고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서 이 found, 발견했다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를 들려주셨을 때 그 양을 찾아내었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다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목적지를 설정해 두고 다닌 것은 아니지만 그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방을 가로지르며 두루 다니면서 그 영혼들을 찾아다니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 루다에서 애니아라는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발견했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저 가만히 앉아서 그들이 자신에게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때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있어서 갈 방향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방으로 두루 다녔습니다. 오늘과 내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곳을 따라서 그가 계속해서 이동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의 발걸음이 수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두루 다니는 그의 중심에는 복음을 향한 열정과 뜨거움을 품고 있었고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기회를 찾아다니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이 성령은 베드로의 발걸음을 루다로 인도하셨고 그 루다에서 애니아를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베드로의 심령에 이 영혼을 발견한 기쁨이 가득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 오늘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할까요? 끊임없이 발걸음을 인도하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아 헤매던 그 베드로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성령이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다니는 이 신대원에서 3학년이 되면 교회 개척에 대한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업에서 교수님께 들었던 많은 내용들 중에서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표현은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 개척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성경적인 교회 개척의 방법들이 있지만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교회 개척의 한 모습은 바로 우리가 영혼을 찾아가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만들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언제든지 교회를 찾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는 사역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는 영혼을 찾아 헤매이고 발견하는 사역도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에게 신방을 요청하는 일들도 있지만 우리가 먼저 찾아가고 연락하고 문안하는 사역, 때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거리로 찾아 나서는 사역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성령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영혼을 찾아다녔고 결국 애니아라는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33절을 볼까요? 33절을 보시면 애니아라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우리 34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우리가 이 애니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본문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중풍병에 걸려서 침상에 누운 지 8년이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여러분, 저는 중풍병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가 침상에 누워서 8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애니야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상태에 놓아져 있을지는 헤아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릴 적에는 소아마비로, 또 성인이 되어서는 교통사고로 오랜 시간을 병원에 누워서 지내셨습니다. 학교를 다니실 때는 초등학생 때부터 저희 할머니에게 업혀 다니셔야 했고, 또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또 감옥 같은 시간을 보내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병원에 가는 것을 정말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질병과 같은 일들로 누워 있어야만 하는 그 시간은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히 인생에 멈춰버린 시간과도 같이 느껴집니다. 미래를 위해 내가 준비하던 모든 계획들이 중단되고 무언가 내가 인생에서 꿈꾸는 일도 멈춰지는 것이죠. 아마도 이 사람 애니야에게 8년이라는 시간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꿈과 희망을 뺏어가고도 남는 시간일 것입니다. 8년이라는 시간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멈춰버린 시간이죠. 여러분, 동시에 그가 누워서 침상에 지냈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지배당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아직 우리의 몸이 온전할 때 걸어 다닐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나의 몸의 이 생리들을 조절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육체가 멈춰버리는 그 순간부터는 완전히 다른 이에 누군가의 도움에 의존해야 하는 처지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애니야라는 사람의 이 병은 우리 육체의 한계를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죄로 얼룩진 우리 인간의 영혼 상태가 어떠한지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온 그 순간부터 우리 인간은 죽음을 넘어선 미래는 더 이상 그릴 수가 없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무력감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라는 치유받을 수 없는,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려있던 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애니야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신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이렇게 말하죠. 일어나 내 자리를 어떻게 하라? 정돈하라. 여러분, 8년의 시간 동안 침상에 누워서서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하여서 살아왔어야만 했던 애니야에게 베드로는 첫 번째로 일어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가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의 침상을 정리하라. 너가 누워있던 그 자리를 정돈하라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에 우리가 누웠던 침상을 정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침상을 정리하셨죠? 누웠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누웠던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애니야에게는 너가 누웠던 그 자리를 정돈하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누구나 당연하게 하는 그 일을 나는 못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8년을 그 자리에 누워서 침상에서 지내야만 했던 세월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는 그 애니야에게 너가 누워 있었던 그 자리 이제 너가 정돈하고 일어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너의 자리를 정돈하라는 그 말은 마치 암을 치료하면서 머리카락이 모두 빠져버린 여인이 어느덧 머리가 자라 다시 머리를 묶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항암 치료를 하고 머리카락이 다 빠지니까 제일 부러운 사람이 머리숱이 풍성한 사람이더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머리가 자라서 정리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일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죠. 너의 자리를 정돈하라는 이 말은 오랫동안 입원했던 병원에서 퇴원해서 그리운 집으로, 너의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말과 같습니다. 길고 고됐던 취업 준비 생활을 마치고 정장을 입고 출근길에 나서는 길과 같습니다. 오랫동안 아기를 가지지 못했던 부부가 임신하여 아기가 태어나서 기쁨으로 그 아기의 방을 준비하는 일과 같습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시니
너는 이제 일어나서 너의 침상을 정돈하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또 너의 가정을 낫게 하리니 이제는 일어나서 너의 상처로 얼룩진, 너의 과거의 무력감과 너의 과거의 상처로 얼룩진 너의 그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정돈해야 하는 그 일이 무엇이든 간에, 그 상처와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이 무엇이든 이제 일어나 그 자리를 정돈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죠? 3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 땅을 두루 다니며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일 때 주님이 주신 열매입니다. 베드로의 발걸음을 성령이 인도하셨고, 그 인도하심이 룻다에 사는 애니야를 기억하셨고, 또 그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로 오래된 병을 낫게 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사방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두루 찾아다니는, 그러니까 먼저 찾아가는 방식의 사역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하루를 시작하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오늘은 어디로 가서 누굴 만나야겠습니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처럼 베드로가 애니야를 고친 사역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찾아가는 사역이었다면, 오늘 이 두 번째 사역, 도르가를 살린 사건은 성도의 요청을 따라 가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6절과 37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심이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놓이니라. 다비다라 하는 주님을 따르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녀에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기록하죠. 그런데 그녀가 병들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빠라는 지역에 있었던 제자들이 급히 그 근처 가까이 있는 베드로에게 사역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볼까요?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룻다에 있는 이 베드로에게 두 사람을 보내서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첫 번째 사역의 모습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찾아가는 사역이라면, 두 번째 사역의 모습은 바로 성도의 요청을 받고 찾아가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찾아가는 사역과 또 요청을 따라 찾아가야 하는 사역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신방을 요청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는 그 요청에 응답하여 찾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청을 따라 성도의 교제 가운데 서로의 요청을 따라 성도를 방문하고 찾아가야 하는 이유는 먼저는 우리가 흩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는 이 수요예배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는 교인들과 함께 서로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주어진 은혜는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성도가 이 교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는 병에 걸리신 분들도 있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외로이 혼자 흩어져 있는 분들, 또 특별히 여러 가지 가정적인 상황으로 또 물질적인 상황으로 함께 교제하고 예배할 수 없는 이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도 동일하게 그들은 교회가 함께 모여서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때도 있었지만, 반면 한편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로 박해를 받아 흩어져야 했었던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요청을 받고 찾아가는 사역도 또한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보네포 목사님은 다른 성도를 찾아가는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책에서 글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방문하는 사람이나 방문을 받는 사람은
고독한 중에 자신을 친히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방문하는 사람과 방문을 받는 사람은 고독한 중에 성도가 함께 교제하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는 그 중에 서로를 통해서 자신을 친히 방문하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주님을 만나듯 경외심과 겸손, 기쁨으로 서로를 대하고 영접하게 됩니다. 그들은 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주고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방문할 때, 그들이 병중에 있거나 또 때로는 기쁜 일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을 방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는 그때에 우리는 서로에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친히 방문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한다라는 것이죠. 고독하여 외로움 가운데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방문하는 그 성도의 모습 가운데, 그 얼굴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쁜 일을 함께 나누는, 그 교제하는 일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를 그 가운데 우리가 발견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병 중에 누워 낙심하는 자에게, 고난 중에 있는 자에게, 기쁨 가운데 있는 자에게 여러분이 찾아가면 그 가운데서 그들은 나를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사역, 찾아가는 사역을 감당할 때 주님은 우리 주님께 한 일로 그 일을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극히 작은 한 영혼에게 그 일을 주님께 한 일로 우리 주님께서 여겨주신다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아멘. 내가 줄일 때 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지.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는 나를 반겨주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넌 나에게 옷을 입혀주었고, 병에 들어 누워 있었을 때는 돌봐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찾아와서 보았느니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주님이 무엇이라 대답하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문안하고 신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해야 한다라는 표현조차 어색한 것이죠. 당연히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방할 때 어떤 물질적인 보상이 오고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당연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주님께 하는 것이고 하늘의 상급을 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베드로는 욥바에 있는 다비다를 찾아가는 사역, 성도들의 요청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문안하고 찾아가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여러분, 이 장면에서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다비다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리들은 누구이냐면 바로 과부들입니다. 이들은 이 다비다가 죽은 곁에 서서 생전에 자신들을 위해서, 그녀가 자신들을 위해 지어주었던 속옷과 겉옷들을 다 내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죽음 앞에, 우리의 장례식에 와서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 슬퍼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비다가 구제함과 선행을 행함으로 그녀의 죽음 앞에 슬퍼하는 이들은 세상에 의지할 곳 없는 과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그녀가 어떤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의 장례식에 와서 슬퍼할 이들은 누구입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의 조화가 많이 도착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겠습니까? 아니면 연약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이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들이라 하신 이들이 슬퍼하는 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자랑이 되겠습니까?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여러분,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을 다 내보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그 시체 앞에서 기도하면서 다비다가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그녀가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으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베드로의 이 기도 가운데 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 그가 육체의 생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응답이 찾아왔을 것이고, 그는 돌이켜서 기도를 하고 있다가 그 시체를 향해 몸을 돌이켜서 육체를 향해 몸을 돌려 이렇게 말합니다. 다비다쿰, 다비다쿰. 여러분, 성경은 지금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달리다쿰 하시며 소녀를 일으키시던 그 장면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계속해서 어떤 모습과 방법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는 그 목적과 방식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온 유대 땅을 두루 다니면서 모든 악한 것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사방으로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 중풍병에 걸려 누워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신 그 사역을 베드로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이 하신 것처럼 성도들의 간절한 요청과 부름에 따라 움직이고 있고, 달리다굼 하시며 소녀를 일으키신 것 같이 다비다쿰 하며 이 다비다를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주님의 사명, 주님의 사역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방식, 그리고 또 방향성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찾아가야 하는 것이고, 성도들의 요청에 따라 그들을 또한 찾아가고 문안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약하여서 쓰러져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추이면서 그들에게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그 일을, 우리 주님이 감당하신 그 사역의 모습대로 연약한 자들, 지극히 작은 자들과 함께 교제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사역의 모습대로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초대교회와 같이 그 사역들, 그 사명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라.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에 감동하여 감격하여서 받은 권명과 격려가 있지 않느냐. 너희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받은 위로가 너희에게 있지 않느냐. 너희가 성령의 교제하심, 그분의 긍휼히 여기심, 그분의 자비가 너희 안에 있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2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3절 말씀입니다. 다툼이나 허영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 자신을 너희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4절 말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라. 그리하여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주어진 권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내가 참으로 주님 앞에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살아내야겠구나. 주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받은 위로와 격려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긍휼과 자비가 우리 안에 그분을 깊이 묵상하고 교제할 때 풍성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너희 안에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서로 마음을 합하여 너희 자신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을 돌보라는 것이죠. 너희 안에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너희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베드로의 삶의 모습이며 또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권면이 있었습니다. 위로가 있었고 긍휼과 자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성령이 허락하시는 사랑과 위로와 권면과 긍휼과 자비를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서고 또한 성도들의 요청에 따라 그들의 사역에 부름을 받는 일을 능히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도 이 사역을 동일한 모습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따라 찾아가고 성도의 요청에 응답하고 그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치료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과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제는 우리의 모든 과거의 상처와 우리의 모든 낙심하였던 것들,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뒤로하고 예수가 우리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여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어지는 위로와 격려와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 성령의 음성을 따라 찾아가는 사역,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도들을 문안하는 그 모든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세우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가 우리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우리의 자리를 정돈하여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